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9장 다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구찬송가로는 442장입니다. 찬송가 569장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줘.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실 때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해결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물질적인 어려움과 질병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성도들 가운데 힘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이 성도들의 지금의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상치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이것들을 능히 이겨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맡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을 능히 뛰어넘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엎드리고, 특별히 오늘 이 새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이것 가운데서도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붙들어 주십시오. 오늘 또 한 가지 우리가 기도할 때는
우리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은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자들이 이 복음을 멈추지 않고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한 이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덕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직 선교지에 계신 선교사님들과 그의 가정을 보호해 주시라고, 특별히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그들이 아름답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을 더디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선교지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삶을 바치고 그들의 인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복 주시고 그들과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그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이 더욱더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자녀들이 이 선교지 가운데서 교육이 열악하고 많은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도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미래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 온전히 그곳에서 일하는 선교사님과 그의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들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항상 기도로 우리가 그들을 돕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선교지 가운데 흘러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지금 이 시기에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선교지와 또한 복음을 전하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함께할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새벽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들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들을 잘 견뎌내고 능히 견뎌낼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복음이 더 강력하게 전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통로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들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수량과 수렴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로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의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보통 전쟁이 나면 외부에서 오는 적보다 내부의 적에 의해서 우리는 더 힘든 시간을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조선시대 시절에 일본의 강제 점령을 당했을 때 실제 일본 경찰보다 더 악랄하게 했던 사람들이 일본 사람 밑에서 일했던 조선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도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안위만 생각함으로 백성들의 삶은 더 힘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을 보호해야 하는 리더들이 먼저 도망한다든지 자신의 이익만 챙기게 되면 백성들은 힘든 상황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남유다는 바벨론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외부의 침입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약탈당하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들이 더 힘들었던 이유는 먼저 말씀드렸던 것 같이 백성을 돌봐야 하는 목자들, 즉 지도자들이 돌보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을 이용하고 먹이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에스겔서 34장 3절 말씀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양을 단순히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만 이용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양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도 공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더더욱 힘들었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에 보면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고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항상 연약한 자, 과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하여서 곡식을 다 베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소한의 생계의 수단은 남겨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악한 목자들은 온전히 남겨두지 않고 남은 곡식과 물마저 그들의 발로 밟아 더럽혔다고 오늘 말씀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었다라고 리더들이 핑계를 대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목자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의 양을 향한 그들의 마음은 하나도 그들을 돌보고자 하는 마음들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힘들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목자와 그와 함께한 살찐 양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불의한 목자가 힘을 얻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 불의를 방관하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 불의에 적극적으로 동조하는 사람들 때문에 그 불의한 목자들이 힘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동조해서 같은 민족을 괴롭히는 것도 큰 잘못이지만 그것을 알고도 방관하는 것도 큰 잘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지금은 보기 좋아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처럼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게 되어서 그들은 사라질 것이란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다시 먹이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악한 목자들을 심판하시고 이제 새롭게 선한 목자, 그들의 양을 이끌어갈, 그들을 배불리 먹일 그러한 선한 목자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종 다윗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윗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42절 말씀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의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오늘 다윗의 시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그가 바로 이 백성을 구원할 선한 목자라고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회복하시며 하나님께 거하면 모든 것을 자연스럽게 공급받는 관계를 회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입니다. 아무리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문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그 문제는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풍족한 삶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못한다면 그 풍족한 삶은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문제가 닥치고 고난이 닥칠 때 항상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문제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악한 자들을 멈추게 하시며 그 악한 자들이 머무는 빈들과 숲을 가운데서 평안히 잘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시편 23편 4절 말씀처럼 그들이 머무는 곳에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같이 우리가 그 악한 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악한 자들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그 시대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정상적인 삶을 불가능하게 만듭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 사람들이 물건들을 사재기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두려움입니다. 그들 가운데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나 자신에게 집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악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그 패배감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악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모든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때문에 그 악에 대해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복이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공급되는 것입니다. 너무 많아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 않고 너무 작아도 이게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면 하나님을 찾지만 우리가 풍성하면, 풍족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큼 공급되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구할 때는 가장 필요한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달라고 구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더 많이 갖고 싶으시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지경을 넓히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을 넓혀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돈도 잘 사용하는 사람에게 가면 그 사람도 복을 받고 또 그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 감당도 못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욕심을 따라서 물질이 가게 되면 그들도 타락하게 되고 그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까지 타락시키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한 것 같이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구하고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원하겠지만 오히려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주어졌을 때 여러분에게는 가장 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복된 것은 때에 따라서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때에 따라서 공급해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시기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지금 필요하니까 당장 달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필요한 때에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것을 부어주기 전에,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에 포기하는데,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내리실 때는 비가 필요할 때 비가 내리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복된 비를 내리게 하십니다. 밭에 열매를 맺어야 할 때 열매를 맺게 하시며, 그 땅의 황무지가 아닌 그곳에서 필요한 곡식을 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인 것입니다. 가장 필요한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공급받는 것, 이게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종되게 한 자들에게서도 우리를 건져내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가장 종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입니다. 죄는 우리를 끊임없이 끌고 다니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죽을 때까지 자기가 끌고 다니고 싶은 대로 끌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는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찾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오늘 사단은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의지가 약하면 게으르게 만들고, 강한 자는 오히려 교만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사단의 괴계입니다. 우리를 여러 가지로 괴롭히는데 우리는 죄를 끊지 못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끌려나서 죄에 종됐던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를 이기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이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까? 다윗의 시에서 나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오는 축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불의한 목자와는 반대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그 목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양을 위하여서 목숨까지 버리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완전히 회복되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우리에게 시기적절하게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하여서 죄와 싸워 이길 수 있으며 패배의 삶에서 승리의 삶으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는 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더 이상 악한 목자가 우리를 이끌어가지 못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복된 인생으로 바꾸어 놓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 가운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자로 모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하루가 여러분 가장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변 환경과 상관없이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말씀하는 찬양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것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장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집이든지 직장이든지 차 안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모심으로 인하여서 가장 복된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죄와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물러서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누리는 하루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제 앞에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며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겨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흘러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들이 온전히 우리에게 흘러와서 우리가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모신 것이 가장 복된 삶인 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것들을 더디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 가운데 거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오늘 그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놓지 않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그분을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